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취하게 해주신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앞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했기는 했지만 사실상 가나안 땅의 핵심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은 요단 서편이었습니다. 바로 그 서편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동편에서는 두 지파 반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서편은 몇 개의 지파들이 나누냐면 9개 그리고 9개 반 지파가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9지파 반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지 그 순서를 보니까 그 순서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 문화는 항상 장자 중심의 문화거든요. 당연히 누가 먼저 땅을 이제 제비를 뽑고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맞이였던 루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대표로 뽑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 지파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럼 차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자 시므온인데요. 시므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3자 셋째 레위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땅을 분배하느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넷째였던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지목이 되어서 선택되어서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 분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실현이거든요. 지금까지 약속하신 축복, 너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하셨던 축복이 약속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실현으로서 나타나는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서를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 그 특징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잘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루벤이 왜 맞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났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맞이였던 루벤이 아버지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박탈해요. 장자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약속도 루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흘러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는 이 땅 분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유다 지파는 이 순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우연이 됐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가 착해서 복을 받았다, 그런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왜 첫째, 둘째, 셋째가 왜 장자권을 박탈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 백성은, 내 나라의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준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무시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 법칙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세상 방식 적절히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단순히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땅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발붙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구원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에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 땅도 이스라엘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 전체를 그냥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 복에도 경계가 있다. 다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제가 앞서 13장을 우리가 다룰 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미정복 지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땅을 분배하라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런 정말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죄성을 가져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멋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정복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미정복 지역을 남겨둔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의 사방 경계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완성,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도 나타나고 또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복의 최종 완성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복이 있지만 그 복에는 분명히 경계가 있다. 다 주시지 않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고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약속을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잘 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제목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